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소크라테스의 2400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상당히 흔들렸고 마치 이 대기근을 맞은 시대와 흡사하고 또 불황 시대와 흡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가 테러리스트처럼 우리 삶도 경제도 마구 헤집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도 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인 것 같아요. 또 얼마나 더 많은 질병과 재해,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닥쳐서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주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위기는 언젠가 극복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2008년도 때 글로벌 금융위기도 지나갔고 98년도에 외환위기도 우리가 다 지나왔습니다. 더 거슬러 가면은 세계 경제 대공황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도 있었습니다. 종말이 올 것 같이들 다들 떠들어댔지만 그래도 다 그걸 극복하고 지금에 와 있는 것을 본다면 삶은 그런 곡선을 이루면서 위기와 극복을 겹치면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애굽이라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세계에 임한 대기근 속에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벌린 그것들의 어떤 생존을 위한 전략을 펼친 활약상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줍니다. 딱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7년이라는 장기간의 큰 가뭄으로 인한 지독한 흉년을 효율적으로 그가 잘 관리를 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애굽의 총리로 한 80년간을 재직한 것으로 알 수 있고 재임 내내 왕실은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도 존경과 신망을 두둑히 받아서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 나라와 왕실 또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 그런 존재로 자리 잡음을 할 수 있도록 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힘씁시다. 기근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았어요. 사방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온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유일하게 먹을 것은 요셉이 그동안 풍년 때 저장해놓은 그 창고에 있는 그 곡식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몰려와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양식을 사 갔습니다. 이제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이제 가축 있는데 가축들 다 팔아서 그래도 또 연명을 했습니다. 이제 팔 가축도 없어요. 그러자 와가지고 우리의 토지와 우리 몸을 사라.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게 좀 해달라라고 애원을 한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것을 가지고 막 고리대금으로 하고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런 걸 착복이라고 하고 괴롭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정당한 어떤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애원해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들의 토지를 다 일단 받아들이고 그들도 종으로 받아들이고 먹을 것을 줘서 7년간의 기근 내내 생존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토지법을 세워서 사실 그 토지를 다시 똑같이 그 가축과 그 토지들을 그들이 돌보고 경작하게 하되 이제 세금을 내도록. 그래서 그것의 5분의 1을 걷어들이게 해서 왕실은 왕실대로 굳건해지고 국가는 국가대로 굳건해지고 백성들의 삶도 안정을 되찾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도전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요셉과 다니엘 같은 그런 신앙의 인격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예배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줄 아는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남들보다 탁월하게 세상 앞에 두각을 드러내면서 정작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또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선두주자가 돼서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하는 신앙의 인격자요 또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우리가 교회에서 키우고자 하는 인물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고집과 아집과 독선 속에서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마음을 철커덕 닫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한들 그들이 받아들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인격을 더 고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수준 높게 만들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는 것이라면 누가 신앙을 갖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권장해서 너도 좀 교회 좀 가서 잘 좀 믿어보고 인간이 되라 혹은 너도 좀 교회 가서 신앙을 배우고 익혀서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한번 커봐라. 다들 그렇게 권면하고 교회를 아마 후원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대 때 바로 교회가 로마 정부를 위해서 또 황제를 위해서 또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탁월함 그리고 어떤 특별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겸비해서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사회에 국가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몰락할 수 있었던 애국과 기근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다 죽어 나 자빠질 수 있었던 그 백성들을 오히려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왕실은 왕실대로 안정을 찾고 백성은 백성대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그가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놓으니까 완전히 영웅이죠.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다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 환대를 받게 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도 이와 같이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겁니다. 존경도 받고 또 신망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또 교회에 다니는 걸 더 권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사회는 더 건전해지고 더 유익해지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부터 또 나와 내 가족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복이다라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복이고 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복을 받고 우리가 가서 활약하는 곳이 복을 받고 잘 됩니다.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사회에 비춰서 실제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이 풍요로운 교회를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져 교회와 성도가 있는 지역과 또 교회와 성도들이 활약하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는 그들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다 평화롭게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이런 내용을 얻어냈습니다. 소유권을 주께 돌리고 청지기에 충실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뭐냐면 7년이라는 대가뭄으로 요셉이 토지 전체를 다, 토지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전부 왕실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국유화가 됐다라고 요즘 말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뭄 후에는 국가가 다시 그 토지를 다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5분의 1의 조세를 바치도록 함으로써 사실 이것을 착복이다, 너무 세금이 세지 않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당대 시대로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였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를 걷어들이니까 왕국이 튼튼해져요. 그걸로 국방력을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기술을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대 시설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선진국일수록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두를 위해 복리 증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금 많이 내는 걸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거슬려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국가가 강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일할 수 있고 충분히 거기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의 삶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졌고 삶이 평화로워졌다라는 거, 질서가 잡혔다라는 거. 물론 그 중간 계층에서 그것들을 또 수탈하고 띄어먹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면 이것들도 혼란해지겠지만 이 정해진 법칙이 잘만 돌아가면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정도 이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이 밑면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터전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백성들이나 똑같아요. 지금 이 애굽의 백성들이 그저 왕실이 내려준 토지에서 경작하면서 은혜로 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왕실에게 그들은 허리를 굽혀 감사했어요. 우리를 살렸다고. 은혜라고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안전한 삶의 원리는 청지기 정신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성경의 이와 같은 가르침 속에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그걸 덤으로 은혜로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정신에서 인생의 건강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과 집착에 사람을 매몰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런 정신이. 그런 게 없으면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혀서요 인간성을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뭔가에 집착해서 인생을 망치는 인생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시간, 몸, 그리고 직장, 또 주어진 일들, 가정, 배우자며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으로 알고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관리를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정신이 모든 일들을 더 정진시킬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인간이 자기가 주인처럼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데 욥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자기가 자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굽어 도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서 더 나쁜 결과를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자세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라는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에 참된 가치와 보람을 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더 깊은 인생의 의미까지도 추구하게 돼서 우리의 인생이 더 충실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황 같은 경우에도 청지기는 사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걱정하실 것은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그저 내게 맡겨준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이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만큼의 더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압박감이에요. 압박감. 복잡하고 힘든 세상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는 너무나도 또 풍요로운 부유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약한데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들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좀 편안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그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의 능력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재밌게 인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거 그저 성실하고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은 나쁘게 보면은 이게 무슨 노예나 종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은 나한테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나는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실 것이고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셔서 하나님도 영광을 얻고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또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또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욥기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소관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무거운 짐까지 우리가 지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질 수 있는 짐만 지고 사는 것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서 늘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거 감사하다. 맡겨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겨줬다라는 믿음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청지기 정신이란 주어진 일에, 주어진 본분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거예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복잡한 일이에요. 그건 피곤한 일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도 청지기 정신을 한번 배우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또 펼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영적 기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기근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요셉이 효과적인 기근 정책을 통해서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그 당시의 왕국의 왕권을 강화하여 나라를 강성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도 영적 기근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잘 관리해서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효과적으로 잘 이 말씀을 먹이고 잘 나눠줘서 모든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함께 기쁨의 잔치가 예배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복을 누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웃음꽃을 피우면서 다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잘만 이 세상에 나눠주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흥왕해지면 흥왕해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져서 어둠의 세력 또 죄의 세력들이 꼼짝도 못하고 굴복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더럽다, 세상이 불의하다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 속에 나아가 생명의 양식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내게 된다면 분명히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은 물러나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기근 속에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도구로 그런 위대한 인물로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도 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속에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용기를 얻어 청지기로서의 충실한 삶을 끝까지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목말라 기근 속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바라보며 생명의 양식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